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불신자와 같이 염려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모든 해답과 결론 누리며 모든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며 또 현실에서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 누리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현실과 사실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관점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이 말씀 성취의 증거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 말씀 세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면은 모든 일, 계획,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 돼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의 시작을 어디서 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모든 해답과 결론을 얻는 것이죠. 모든 저주 재앙, 모든 문제, 다른 것으로 해결 절대 안 되죠. 우리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아내 문제, 또 직장 문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누리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해결된다. 그리스도 피 바른 사람에 의해서 끝난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인되게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에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또 하나님의 그 세밀하게 인도하심과 형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여정 속으로 가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시편 19편 말씀처럼 모든 걸 해석하고 바라보고 또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어떤 렘넌트랑 소통하면서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 두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자체를 먼저 누려라.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는 순간 사실은 그거는 이제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내게 확신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을 가졌다는 건 뭐죠? 이미 다 가졌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시고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가졌던 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현장에 흑암 꺾을까? 어떻게 이 현장에서 내가 속지 않고 복음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먼저. 그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내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많아요. 복잡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머리가 복잡하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평안한 거예요. 말씀 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 갖고 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답이 되기도 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 중요한 응답 발견합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 그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거기에서 응답 찾아낸다니까요.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남들은 그 문제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남들은 그 문제와 현실을 피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복음을 누리니까 그 현실과 문제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똑같았던 이유가 뭡니까? 총리가 돼서 기분 좋고, 누명 썼으니까 기분 나쁘고,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상처되고, 그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는 또 하나님 인도가 있겠구나. 이거는 이걸로 총리 됐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구나. 예.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어지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서 보시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꿈으로 만들어 그것에 올인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응답의 기회요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으며 어떤 시대와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한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현장에 나타나는데 이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영적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내 삶의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것이 중요하며 언약과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 목사님이 칭찬을 한 번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칭찬을 해주긴 하셔도 그렇게 대단히 칭찬을 잘해주시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이게 응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잘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제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칭찬받으면은 머물러 버리거든요. 그 자리에. 잘했으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멈춰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승 목사님은 계속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응답 받았어도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뭐라 얘기 안 하고. 잘했다 못했다 뭐 그런 얘기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응답 받았어도 이 다음에 어떻게 인도받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만약에 알아들으면은 응답받는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 거기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이런 영적인 습관과 체질, 사실 그게 이제 위대이만을 원네스거든요. 모든 일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모든 일 속에 내가 있는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 계획, 또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평생에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이게 보인다라는 거는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내가 진짜 응답이 뭔지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 응답의 스케일이 점점점 커지는 거 있죠.
남들은 조금 문제 해결해지면 기쁘고 흥분하고 또 막 문제 터지면은 막 낙심하고 그러는데 문제 있을 때나 응답 있을 때나 계속 이 스승 목사님 저한테 뭐래? 복음 집중하고 있냐? 요것만 체크해. 응답 받았다. 이번 주에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아무 말도 안 해. 응. 근데 자세히 제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목사님 대하는 거 보면은 엄청 칭찬해 주거든요. 저한테는 칭찬 하나도 안 해줘요. 그래서 나한테는 칭찬 하나도 안 해주지? 응답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구나. 문제에도 속지 말라라는 거구나. 이 딱 보여지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이제 세밀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웠다. 그게 응답입니다. 지금 내가 굉장한 공궁에 처해 있다. 그게 응답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요. 내가 깨지 못하는 틀을 하나님이 깨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서 내가 꼭 벗어나야 되는 것을 벗어나게 하죠. 그리고 내가 깨야 되는 틀을 깨주세요.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처럼 이 베드로처럼 머물러 있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삶, 여기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기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 원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237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도 흔드시고 저렇게도 흔드시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지게도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야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현장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응답으로 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현장의 증인들. 언약대로 요셉은 왕과 애굽 앞에 서게 되었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해 우상 시대의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디자인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들이 붙잡은 꿈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마가의 집에 모인 사람들, 가장 어려운 환란 중에 안디옥 교회에 모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절대를 자신의 인생과 현장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주셨던 도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 현실마다 내게 일어나는 그런 내 인생의 사건마다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언약이 되니까.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지. 매 순간 복음이 성취되는 모양과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금 시간표는 뭡니까? 강단 메시지에 뭐가 나왔죠? 구원받은 나의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죠? 소방서의 역할은 뭡니까? 불 끄는 거죠. 경찰서의 역할은 뭐죠?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수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원의 역할은 뭡니까?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은 뭡니까? 24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게 바로 성전의 역할입니다. 24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역할이 뭡니까? 가정에서의 내 역할이 뭐죠? 현장에서 내 역할이 뭡니까?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역할이 뭐예요? 불 끄는 겁니까? 내 역할이 뭐라고요? 빛을 밝히는 거라고요. 예배의 축복 먼저 누리는 거라고요. 소방서에서 불 꺼야지 도둑 잡으러 다닌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성전의 역할,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해야죠. 그죠? 소방서는 소방용서 역할, 불을 꺼야죠. 경찰서가 도둑 잡으러 안 다니고 불 끄러 다닌다. 말이 안 되죠. 예. 병원에서 환자를 고쳐줘야지. 예. 다른 걸 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예배의 축복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의 사명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 누리, 예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누리, 피 언약 누림으로 진짜 오늘도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이,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문제 끝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는 것이, 그게 성수와 성막과 회막의 역할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로 끝났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 힘입니다. 수장절 보좌의 축복이 있다. 이거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 나가는 거죠. 내가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성전, 내가 가는 직장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 그 장소를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뭐가 보이냐? 반대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겠죠. 어떤 분이 이제 코로나19에 걸려 보시고 나니까 내가 반대편 입장이 보인다 이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병에 한 번도 안 걸리다가 아파 보니까 내가 아픈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이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터졌을 때 내게 드러나는 영적 문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뭐 코로나19가 터졌다, 아니면 문제가 터졌다. 그럼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 역할하고 있습니까? 염려 근심하면서 성전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하고 있습니까? 그죠? 대부분 다른 역할하고 있잖아요. 성전 역할 안 하고. 성전 역할은 구원받은 나인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 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시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그죠? 그리스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23절이죠. 하나님은 세상 것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 것으로, 세상 원리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의 한 단어, 오늘의 한 문장, 오늘의 한 성구 내가 붙잡고 그걸 묵상하고 있을 때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게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문제에만 빠져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바꿔 나가시네.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 후대를 치유하고 계시네. 이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전도자의 삶으로 살도록 나를 이끌고 계시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감사밖에 할 게 없죠. 감사하다. 문제 오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또 중요한 응답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게 이번에는 그 전에 없었던 또 다른 응답을 주시는구나. 또 다른 복음을 성취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게 있는 이 성전의 사명 뭡니까? 그리스도로 최고로 행복할 것.
예배를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는 곳곳마다 비추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편집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 현장에서 실현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큰 이 문제 앞에 쉽게 흔들렸던 갈대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축복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서밋으로 오늘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시작을 그리스도로 끝내게 하시며 오늘도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오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에 빛을 밝히게 하시고 가는 곳곳에 정말로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응답받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틀린 것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은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않고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식, 세상 방법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소리에도 속지 않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언약의 여정으로 보게 하시며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임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증인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